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근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서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음과 상아와 원숭이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서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5월 23일 금요일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솔로몬의 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또한 지경이 넓어지거든요. 자,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11이라는 숫자를 주목해서 봐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사무엘 우리 하 11장과 열왕기상 11장을 주목해서 보라 그랬습니다. 왜냐? 사무엘하 11장이 왜 중요하죠? 그렇죠? 바세바 사건이잖아요. 다윗 왕, 성군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했던 다윗조차도 사무엘하 11장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아주 크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 인생의 고난과 재앙이 다가오는 그 장이 사무엘하 11장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그저 압살롬의 반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 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회개함으로 회복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은 누가 무너지는 거죠? 솔로몬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 11장인데 그 11장 사무엘상 11장이 솔로몬이 특별히 솔로몬은 뭐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죠.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무너지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정략 결혼 이야기 다 알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뭐 제목은 솔로몬의 부인데 문제는 이 물질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하고 변질하고 무너지는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와 방향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즉 솔로몬이 안 좋은 쪽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무너짐의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자, 보도록 할게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아멘. 자, 세입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세금 목록으로 지금 금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은 거의 지금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제국 정도의 강성한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 666이라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또 뭐 요한계시록 나오지만 그냥 여기 본문에서는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660달란트가 뭐냐면 우리 지금 그 계산으로 하면 22톤이에요. 22톤. 금으로 22톤. 1톤짜리 트럭을 22대 할 적으로 그걸 금으로 다 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라는 겁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방패는 원래 뭘로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쇠로 만들잖아요. 쇠. 근데 오늘 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으로 큰 방패만 200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방패 하나만 주워들어도 이거는 대박 나는 거예요. 작은 방패가 또 300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방패라는 것은 군사 목적이잖아요. 군사 목적으로 하는 방패를 금으로 만들 정도로 이 솔로몬 시대는 완전 금이 지천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흔하지 않는, 그냥 마치 철이나 구리가 흥한 것처럼 금이 그 정도로 많을 정도로 이 다윗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부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으로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상하 알죠? 상하 뭐예요, 여러분? 코끼리 뭐 뿔이나 뭐 이런 이빨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지금 보좌를 만든 겁니다. 자기가 앉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있지만 어떤 나라에도 없는 완전 스페셜한 특별한 상으로 만든 보좌인데 그걸 뭐예요? 금으로 또 입히고 그 앞에 보니까 계단을 만들고 또 각종 장신구를 달아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뭐 상하해봤자 보통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게 목걸이라든지 그죠? 뭐 이 정도 그런 조각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사람이 앉는 보좌를 만들었다. 그 말은 그만큼 이 솔로몬 시대에 금도 흔하고 각종 상하나 보석들로 즐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잖아요. 물질이 넉넉하는 것은.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이 물질 때문에 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탐심, 이 물질에 대한 집착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지 않도록 늘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에서 우리가 2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금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서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근과 음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들을 실어 왔음이더라. 아멘.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그릇이 솔로몬의 뭐 자기 집이든 또 뭐 왕궁이든 또 성이든 다 금그릇이래요. 참 밥 먹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으로 만든 거기에 뭐 밥 담고 국 담고 뭐 했던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정도로 금이 많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옛날에 제국들은 예루살렘을 그 타겟으로 했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오늘 보니까 은이나 금이 귀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그만큼 풍성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예요? 다시스.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스. 이제 여러분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고대 수도고 다시스는 그 반대죠. 그러니까 지중해 지금의 스페인의 한 고대 도시가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뭐냐? 어저께는 우리가 아라비아, 오빌 뭐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건 어디야, 여러분? 저 홍해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준으로 이 홍해에 그 아카바 반도 있고 제가 했죠. 에스엔 개별 이 남쪽에 있는 그런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반도에 있는 이 해상권도 솔로몬이 가졌지만 오늘 본문은요. 이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지중해 해상권도 누가 가졌다? 솔로몬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세요. 금, 은, 원숭이, 공작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사람이 구경도 못하는 그런 각종 동물이나 식물들도 다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솔로몬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엄청나 생각해 보세요. 뭐 아라비아 반도 그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중해 해상권을 다 장악한 명실상부한 그 외적으로 보면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변질되고 무너진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했죠. 따라합시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돼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금 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왕이 있는데 솔로몬이 있는데 각 나라 왕들이 막 우리 보면은 막 선물을 금이나 음이나 이런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솔로몬 왕을 뵙고 그의 지혜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제왕입니다. 제왕. 제왕적인 그런 솔로몬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셨다. 이걸 뭐예요? 솔로몬의 축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반심이에요. 처음에는 기본 산당과 성전 봉헌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 할 때만까지라도 어떻게 보면 온유하고 겸손했던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10장을 통과하면서 11장에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26절부터 29절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이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행성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류해 보면 25장까지는 솔로몬의 그러니까 솔로몬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더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솔로몬의 뭐예요? 군사력 이야기입니다. 즉 25장까지는 경제력, 그 밑에는 뭐예요? 군사력.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이 그만 솔로몬이 무너지는 그런 단초가 됐다는 것이 오늘 이 열왕기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일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처첩은 300명, 그죠? 차가 300명, 후궁 첩이 700명, 1000명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가이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이잖아요. 오늘 이 큰 주제입니다. 경제적인 부가 타락의 원인이 되고 군사적인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타락이 되고 성적인 타락이 솔로몬의 타락이 된 겁니다. 이런 뭐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기억나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 달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 허락해 주라. 하지만 반드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신명기 우리가 있지만 17장 16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때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첩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다음 뭐예요?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이미 이 모세 시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참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건데 그 말씀을 솔로몬이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된 것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동일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안 좋아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에 여러분 제가 말했죠. 돈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면 이것은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그 돈 때문에 가난할 때는 주님께 왔고 예배드리고 겸손했는데 이 돈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 만몬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자기 기념비나 쌓고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이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뭐예요? 내일 이후로 그러니까 내일 말씀이죠. 열왕기상 11장 이후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변질되지 마시고요. 날마다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신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지는 정말로 변화되어야 될 솔로몬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솔로몬이 안주하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은금과 병마와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였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솔로몬의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온종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녁에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모든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신우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